말씀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오늘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365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들 생각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참 많은 생각을 했었을 터인데요. 어때요? 어떻게 마음껏 하셨나요? 그리고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쓰신 시간과 기회와 만남들은 어떻게 만족함으로 가득 차셨나요? 저는 후회가 많아요. 참 내가 써버린 시간이 아쉽다. 내가 만났던 만남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것도 아쉽다. 내가 마음에 두고 집착적으로 애썼던 그 마음의 대상도 또 아쉽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사는 건 만만치 않고요. 수도 없는 시간,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많은 일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매듭이 되는 일들이 없으니 지난 날이 후회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요. 오늘 박보영 목사님에게 제가 시편 90편 말씀을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박보영 목사님이 속으로 목사님이 나를 비기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17절 전장을 다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 읽으실 때 참 힘들었을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25년에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시편 90편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목사님에게 17절 말씀까지를 다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약 55%의 분량이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시편을 생각할 때 다윗의 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라벨을 붙여놨어요. 읽으실 때 가로 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라벨을 붙여놨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90편의 기도문을 쓴 그 모세의 마음, 그 모세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을 떠나고 80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장정만 60만 대군을 끌고 나왔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38년, 도합 합쳐서 40년 기간 동안 광야를 여행하게 되는데 이 40년 기간 동안에 아쉽게도 가슴 아프게도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다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또 다른 60만은 그 인생의 노정 40년 기간 동안에 길 위에서 출생을 시켰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눈앞에서 수없는 장례 행렬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몸된 교회 부임한 지 15년입니다. 그동안 제 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했고 제가 주일날에도 웬만하면 지하 1층에서 4층에 이르기까지 방방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젤리도 나눠주고 그럽니다마는 제 방에는 항상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방을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큰 환난을 만나고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죽음을 선도받고 제 방을 찾기도 하고 또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시련들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제 방을 찾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련을 견디는 기간 동안에 저는 그분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매일 통화하고 거의 매일 격려를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많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중간에 가끔씩 계속 장례를 치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걱정을 합니다. 15년이 지나고 나니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이보다 15살을 더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저를 항상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43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43이래요. 감사해요. 그런데 15년 시간이 더 흐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생각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남은 15년에는 수많은 장례를 치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인생의 선배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의 부름받을 때 그 가시는 길을, 천국 환송 예배를 내가 드려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애굽의 폭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모세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가데스 바네아 2년을 빼고 38 나누기 60만 해가지고 매일매일 장례를 치른 인원을 환산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n분의 1로 쪼개가지고 사람을 죽였을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이 모세의 눈앞에서 수많은 장례 행렬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디인지 모르는 길을 이동하는 그 이동의 동선 속에서 끊임없이 그 나아가는 노정 위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무덤을 목도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했던 모세. 그 모세가 매일매일 들려오는 곡소리와 모래바람 속에 묻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본질을 사무치게 깨닫고 그가 깨달은 사무친 인생의 본질을 어디에 담아냈냐면 시편 90편에 담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시편 90편의 기록 시기가 모세가 활동을 하던 그 시기로 특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겪었던 사건은 그때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많이 시간이 흘러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저작물로 보인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관점으로 봐도 결국 내용은 똑같습니다. 포로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지고 고향이 없어지고 북이스라엘 721년, 남유다 587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성문화시킨 이야기는 모세 시절로 돌아가도 포로기 이후로 돌아가도 여전히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 그 동일한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시편 9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많이 후회하는데 그 후회 가운데 시편 90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그 깨달음과 주시는 도전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주 안에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몇 시요? 저녁 8시 4일 동안 깊이 묵상해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온전히 설계하고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실은 우리는 풀과 같고 순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나의 거처이십니다 라고 기록을 한 1절에 거처이십니다라고 기록한 히브리 말이 마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마온이라는 말은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락로 5길 28 이 한빛교회 건물 주소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집을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마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장소를 거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을 쓸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쭉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다윗은 한 장소에서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때로는 산에 있었고 때로는 강에 있었고
때로는 이방 나라에 있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수많은 질고와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게 뭐냐면 주께서 그때마다 나의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마온, 나의 거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그곳이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거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새로운 땅을 밟아가며 인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처를 주셔서 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민낯은 어떤 모습일까요?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잠깐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본문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물어보잖아요. 이쪽 보고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 본문 띄워드렸는데요, 이 본문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환경,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저와 같은 상황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적어도 풀이 자라고 꽃이 피우면 최소 한 달은 가요. 어떤 꽃은요, 석 달도 가요. 그런데 시편 90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틴 광야에는요, 시로코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요. 뜻이 뭐냐면 동풍이라는 뜻인데, 시로코. 어디서 들어본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사 지을 때 그 파이프 안에다가 집어넣는 펜을 집어넣을 때 무슨 펜 사오라고 그래요? 기도만 해요, 평상시에? 시로코 펜 사와. 마상국 집사님 어디 계셔? 마 집사님 시로코 펜 아시죠? 웃기만 하십니다. 송득회 장로님 시로코 펜 아시죠? 네. 그 시로코 펜이 바로 이 얘기예요. 시로코 펜을 만들었던 분이 성경에 나오는 동풍을 연상하고 시로코 펜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회사 이름도 시로코 컴퍼니로 지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시로코 펜이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팔레스틴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그리고 남아프리카 그 사막 복판에서 불어오는 동풍, 시로코 동풍, 이게 무지막지한 바람입니다. 이 시로코 바람이 불 때 흡습 현상이란 말까지 쓰는데요, 흡습이 뭡니까? 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소재 안에 있는 물기, 수분까지도 전부 다 빨아들여서 완벽하게 말려버리는 상황을 흡습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로코, 맹기선 장로님 시로코 펜 아시죠? 예. 아신다고 답을 하신 걸로 알고, 우리가 흔히 쓰는 시로코 펜이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펜이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시로코 펜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 동풍, 시로코가 불면요, 뜨거운 동풍이 불면 아침에 밤새도록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쫙 맺혀가지고 그 이슬을 머금고 꽃이 쫙 핍니다. 빨간색이 피고 노란색이 피고 파란색이 피고 피는데, 이 시로코가 불면, 동풍이 불면 하루 만에 식물 안에 있는 습기까지 전부 다 빨아들여가지고 드라이 플라워를 만드는 거예요. 오후가 되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 동풍이 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거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데,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치고 그리고 수분기마저 사라져버리는 힘없는
들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고 모세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가 보기에 인간의 70에서 80년의 인생은 광야의 풀이 겪는 하루와 다를 바 없는 순간적 인생의 영광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절망을 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고 주신 신호입니다.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거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들에 핀 풀처럼, 들에 핀 꽃처럼 하루의 영광으로 사라지고 마는 힘없는 인생이니 결국 우리 인생은 어디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계수함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계수함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계수함이란 말은 숫자가 아니라 의미를 묻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인생이 왜 그렇게 하룻밤에 지고 마는 들풀처럼, 들꽃처럼 힘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시럽고 동풍이 불어 물감에 사라져버리는 힘없는 들꽃처럼 되고 말았을까?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힘입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죄가 고발당하고 그 모든 죄가 드러나 결국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지나온 날을 계수해 본다는 거예요. 1월달, 6월달, 9월달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내뱉었던 말들, 우리 머릿속에 생각했던 생각들, 우리가 정당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마음들,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꼬이면 참 못되게 삽니다. 모든 종류의 말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도, 심지어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도 성을 내면서 말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 말하는 내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듣습니다. 사실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은 아닌데 화를 막 내면서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비언어적인 요소로 시그널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한 해를 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래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인생을 함부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사랑을 베풀고 저렇게 존경을 받느라 얼마나 피곤할까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경받는 삶, 사랑받는 삶은 누가 그렇게 살라고 시켜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본인이 그렇게 사는 삶의 가치를 그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가 본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안 봐도 그렇게 살고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당신 그렇게 사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은 힘들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제가 생각하는 건 결정이에요. 어떻게 살 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마음을 어떻게 쓸 건가? 기회를 어떻게 쓸 건가? 결정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못된 인간으로 살다가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이들에게 원망을 받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내게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으니까
우선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철 들면 그때 내가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말이죠, 과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밥 먹고도 부지런하게 나가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돈 벌고 일하고, 그리고 또 머리 길면 미장원 가서 자르고 화장하고, 추우면 코트 입고 더우면 반팔 입고, 저녁에 피곤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하고, 밥때 되면 배고프니까 밥 먹고 또 자고 일하고, 그러다 나이 먹고 그러다가 죽으면 가시오. 여러분 왜 사나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나요?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사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것이 다라면 산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요, 목사라 그런지 제주도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진짜요. 처음 고백하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중산간지에 소하고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파란 풀밭 위에. 소가 눈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애기 눈 같아. 초롱초롱 해가지고. 근데 저는요, 갈 때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며 속으로 말해요. 너 왜 사냐? 진짜예요. 쟤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걔네도 우리처럼 태어났을 때 보면 요만하거든요. 근데 요만한 애가 태어나갖고 막 젖 먹고 풀 먹고 나중에 막 300kg씩 돼요. 해 뜨면 나와서 풀 뜯고, 해 지면 가서 자빠져 자고, 또 해 뜨면 풀 뜯고, 해 지면 자빠져 자고. 예쁜 그 눈망울, 그 육중한 몸을 끌고 풀을 먹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은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쟤들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쟤네들이 왜 사는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설마 걔네들이 죽으려고 살겠습니까? 어쩌다 태어나서 살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다시 되돌려서 우리는 왜 살까요? 목사님 돈 벌려고 살죠. 돈은 왜 버시는데요? 여러분, 돈을 벌면 사는데 부드러워요. 돈을 벌면 사는데 품위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품위가 있고 부드러워져서 그 인생이 값어치가 있냐?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부자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건 돈이 많은 거고요. 돈이 많음에 있어서 그의 마음가짐과 그의 가치관이 그 부유함을 아름답게 쓸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드디어 진짜 부자가 된 거거든요. 돈이 값어치가 있고 시간이 값어치가 있고 삶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영혼이 각성을 하고 영혼이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비로소 인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수한다는 말은 숫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6, 10, 15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저울추에다 올려놓고 그 물건의 값어치와 그 물건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걸 계수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썼던 표현이 림논이라는 표현인데, 이 림논이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숫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진짜 그 물건과 그 인격체의 삶의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소서. 모세는 말합니다. 죽을 똥살똥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가다가 길 위에서 저렇게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의 벗과 동료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구나, 삶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인데요, 이 호크마는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30, 140 이런 IQ를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 사상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종말의 때를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히브리 이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날을 보고 종말의 날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성경 말씀에 이 지혜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과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 제가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가치이거든요. 가치.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는 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지혜의 눈으로만 그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각종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그 졸업식에서 연설을 할 때 많은 명언을 남깁니다. 시리즈가 많아요. 그런데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17세 때부터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갈 때 거울 앞에 딱 서서 거울에 있는 자기를 보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잡스야, 너 오늘 하고 싶은 일, 네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 안에 있는 잡스가 말하기를,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이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 부정적인 답변이 3일 이상 계속되면 잡스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그냥 접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어떤 것을 선택한 것 그냥 해요? 집착해요? 예, 아주 지독스럽게 집착하죠. 그걸 못하면 불행하고, 그걸 해야 행복하고, 그걸 해내야만이 내가 이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오늘 설교의 모두 발언에 제가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그랬죠. 왜 후회할까요? 멈춰서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생각을 하면, 뜻을 정하면 기필코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 고집대로 행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로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권은 누구에게냐면 나한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집착해요. 잡스가 보통 사람입니까? 아이폰을 만들어줘요. 아이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죽었어요. 암 걸려서 죽었거든요. 죽어서는 안 될 정도로 석학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의사들이 동원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의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안 죽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죽었단 말이죠. 잡스는 자기 인생의 그런 마지막 날을 예견이나 한 것처럼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거울을 마주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잡스야, 네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너 오늘 하고 싶은 것 그래도 하고 싶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요가 3번 이상 나오면 두말 없이 접었대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스는요, 항상 자신의 시간이 유한하고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할 거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거를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권면으로 이야기를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억함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시편 90편은 신앙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치소서. 어떻게 보면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는 우리들의 고집과 우리들의 주권 행사에서 착오가 생긴 것인지 몰라요.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말로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빡빡 우기다가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읽는 감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17절까지 읽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맨 앞에 허무함을 얘기하고 그 허무함의 양상과 그 허무를 바로잡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모세는 선언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오옵소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품으로 들어가나이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균형을 말합니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40년 고난당하고 40년 환난당했으면 40년만큼 기쁘게 하시고 40년만큼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로 따지면 선 넘은 말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말을 할 만도 합니다. 왜? 중간에 이런 복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하게 고백했어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나라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시렇고 그 동풍처럼 아침에 폈다가 밤에는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처 되십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힘들게 할 날만큼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날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몇 번 나왔어요?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견고하다라는 말은 쿤이라는 말인데 왕조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큰 건물을 표현할 때 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토록 이어질 권세 있는 그 뿌리 깊은 세워짐을 말할 때 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은요 지킬 것을 생각 못하고 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해요. 돈 벌어야 되고 그 옷 사야 되고 거기 가야 되고 그 직장 해야 되고 그 학교 가야 되고 그 직장 들어가면 영광스럽지요. 그 학교 들어가면 높지요. 그 아파트 살면 행복하지요. 지금 당장에는요. 근데 인생은요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알아요. 시간이 가도 빛이 나고 시간이 가도 아름답고 시간이 갈수록 영광스러워지면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50평 아파트에 살아도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지옥문에 들어간 것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아도 애틋하게 사랑하고 밥 먹을 때마다 잠잘 때마다 너무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정이 있고 삶의 무게감과 진실은 그 안쪽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외모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셔서 그 고운 모래를 손에 쥐어 보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꽉 쥐면요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근데 꼭 한번 해보세요. 5분 이상을 못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걸 꽉 쥐고 있으면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나갑니다. 나중에 얼마 있지도 않아요. 제가 목회 29년 했어요.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면 뭐합니까? 100만 원을 벌어도 주께서 뒷문을 막아야 그 100만 원이 내 곳간에 있죠. 내 잔고에 지켜지죠. 100억 벌고 200억 나가면 번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어떤 일에 가야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내가 때로는 그래요. 목사님 참 고단하게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심는 내 희생이요 내 눈물이다. 하나님이 이 희생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복줄 거라고 믿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셈법, 우리의 계산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값어치게 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손으로 버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 여전히 있게 하옵소서.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2025년을 돌아봅니다. 잘된 것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기뻤던 날도 눈물의 날도 있었습니다. 시편 90편은 이 모든 날들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재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잘된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요, 잘 안 된 것도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잘된 것도 주님의 은혜, 잘 안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눈물도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눈물이 우리를 기도하게 했고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했기 때문에 눈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은 아무 의미가 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봐요?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이렇게 보거든요. 헨리 나우먼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여전히 우리가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서 그냥 흘러간 날들이 있다면 이제 그 날들을 하나님께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9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시기에 영원한 손이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줄로 믿고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이 은혜 안에 깊이 머물면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잘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